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산의 그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 가끔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본인이 일하시는 곳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거기서 그 폭죽, 그 불꽃놀이를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서 불꽃놀이를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아버님이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 2주 동안 출장을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한번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갔었거든요. 대구에 가면 금호강이 있는데 아세요? 금호강? 금호강에서 이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낚시하고 그다음에 낚시로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하고는 우리 어머님하고는 여행도 이렇게 몇 번 다니고 또 우리 어머님이 항상 새벽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많이 나고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많은 맛있는 반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볶음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인데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제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뚝딱 해가지고 김치볶음밥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지금도 항상 식당에 가서 뭘 먹을래요? 그러면 김치볶음밥 주세요. 그거 먹거든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이 나는 거는 만둣국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만둣국.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황해도 연백에서 계셨기 때문에 항상 그 만두를 항상 집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둣국을 이렇게 끓여오면 그 만둣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만둣국만 생각하면 침이 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추억이 있죠? 다들 많은 추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죠. 저 같은 경우 이런 마음입니다. 살아계실 때 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시는 계명, 즉 앞에 첫째서부터 네 계명이 지난 바로 다음에 사람에게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계명은요, 이런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줄 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섯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는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많은 말을 했어요. 십계명, 하나님이신 계명이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계명은 무슨 말일까요? 계명. 계명은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기한이 없이 해야 하는 태도와 습관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한이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해야 하는 태도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가져야 할 태도와 습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와 습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더 쉽죠. 또 부모를 잘 섬기기보다는 안 섬기는 쪽으로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태도와 습관이 어떤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습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한 계명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다음 역할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공경하라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냐?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스스로 났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났죠. 부모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를 통해서 왔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통해서부터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스스로 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담도 스스로 낳습니까? 스스로 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부모로부터 나왔죠. 아담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누구를 공경함을 통해서 깨달으라고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태도와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라는 그런 생각, 태도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습관을 가지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위에 높은 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시험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우리 인간은 오만함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높은 권위를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본성이죠. 하나님이 갖추어야 할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바로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라는 말에는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부모의 지시를 받는 것, 부모에 대해서 아무 자유가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온 힘을 다해서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공경하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러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죄악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소사모를 얻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담의 불순종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름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부모가 똑바르지 못하고 바르게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부모에게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할 만한 권위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서라도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각국의 대사관이 있어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사관에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면요, 그 대사관에는요, 그 나라의 국기가 있어요. 국기가. 다른 나라인데 그 대사관만큼은 그 나라의 국기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거죠. 대표한다.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고 하나님이 키우실 자녀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권위를요,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존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존경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면 경건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경건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모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5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으니 그 권위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금 있는 이 지상에 임재한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지상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위로 세운 우리 부모님이기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도 이러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택하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지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만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38절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질서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에 있는 상사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세요. 악한 사람도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그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늘 우리의 태도와 습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 오만한 자리에 앉기가 더 쉽습니다. 나를 자랑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은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 위에 항상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 내 습관으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높은 분이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머리 위에 높은 분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신중하게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5분만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잘 기억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어느 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때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5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무엇입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볼 때 사춘기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부모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도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기보다 내가 선택권을 쥐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본성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본성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나는 너에게 내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페드라는 단어예요. 카페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페드라는 단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단어에 경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경외라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동일하게 부모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녀된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래에서 잘 듣는다라는 의미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아래에서 잘 듣는다라는 의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는요, 네가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네가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라. 내 머리 위에 항상 높은 분이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 안에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버이를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존재로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공경하지 못했군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장수하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돼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고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부터 와 있는 온 자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난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결정권을 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습관과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아버지 공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잘 되는 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아버지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하늘에 예비하신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늘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 위에 높은 분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항상 아래에 있음을 아버지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러한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